바울이 아마 한 30년 정도 적어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았어요. 그리고 참수형 당해서 죽임을 당해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요약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가서 보면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로 주를 섬기고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을 겪으며 주를 섬겼고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었으며 공중 앞에서 가르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너희를 가르쳤으며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한 건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 쪽으로 180도 돌아서야 된다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동시에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만 증언하느라고 30년 이상을 고통과 고난을 겪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24절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으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거를 증언한 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여기 복음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복음. 그렇죠? 이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복음, 너에게서 내가 선포한 그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밝히 알린다. 다시 한번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기시킨다는 거예요.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내가 다른 곳에 여러 곳에서 전했던 그 복음, 그거를 너희도 받았고 지금 그 가운데 서 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거, 그게 뭐예요? 복음인데, 은혜의 복음인데 그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너희도 구원을 복음에 의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서. 자, 그럼 복음이 뭐냐? 나 역시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해. 교회를 전한 게 아니에요. 목사를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30년 이상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에 가서 본 핵심이 뭐냐? 3절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신 것. 어떻게 해요? 성경 기록대로.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 기록 그러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어때요? 죽으시고 묻히셨다. 자, 누가 이거 설명을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이 4절에서 9절 말씀,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도가 오면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자기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 우리가 지은 죄들, 불법들,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피를 흘리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불법, 우리 죄, 그렇죠. 우리의 이와 같은 범법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짐이 예수님에게 놓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는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서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갔고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록대로 그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묻히시고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또 그는 자기 무덤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있도록 하였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래서 죽어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서 묻혔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가서 보니까 그게 복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묻히셨다가 그 다음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시고,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시편 16편, 그냥 구체적으로 한 구절만 보여드리면 시편 16편 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광이 기뻐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이런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자,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바로 이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2장에 가서 보시면 25절에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주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6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그가 누구냔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29절에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죽어서 묻혀있고 그의 돌무덤은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다윗은 썩음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무덤 속에 갇혀 있어서. 이건 다윗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9절에서 10절, 또 시편 2편의 7절 가서 보면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그 옆에 13장으로 가서 보시면 13장 32절에서 34절까지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2절에 우리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밝히 알리노니 그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이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됐냐? 이것은 또한 시편 2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아도다 하고 기록된 바와 같도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셔서 이제 다시는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하실 것에 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또 35절에 주께서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시리다. 이거는 시편 16편.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이 다 예수님이 썩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일으켜져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 부활,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1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5장 4절.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그 안에 있어요. 묻히셨다가 말고 그 다음에 가서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셋째 날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셋째 날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넷째 날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날도 안 되는 거예요. 첫째 날도 안 되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인 대로 언제 일어나셔야 돼요? 셋째 날에 일어나셔야 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오늘 여러 개 성경 구절 보여드렸는데 거기 셋째 날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다는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셋째 날이라고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경 기록대로 그 예수님이 반드시 셋째 날 부활해야 된다는, 셋째 날. 그래서 오늘은 셋째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셋째 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이미 설명했던 그 부분을 연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오묘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이루시는가 하는가를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지난주에 가서 보면 고린도서 15장 이제 설명을 하면서 23절에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부활한다. 각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이거 하고 나서 23절에 각 사람이 순서대로 부활하는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렇죠?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자, 요약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열매, 두 번째가 아니에요. 마지막 열매가 아니고 다섯 번째 열매가 아니고 첫 번째 열매예요. 예수님은 잠든 자들의 첫 번째 열매. 그래서 그거를 구체적으로 첫 열매인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셨죠? 혹시 성막 절기 이런 거 강해를 들으신 분들, 제가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 그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세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레위기 23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7개 명절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명절이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그렇죠? 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7개의 이런 명절을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냥 제정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의미가 있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 세 번째 명절이 뭐예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초실절은 제가 지난주에 6월절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1월 14일. 초실절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17일. 1월 17일. 그래서 세 번째 명절인 이 초실절은 1월 17일에 유대인들이 지켰어요.
다시 한번 초실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오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레위기 23장 가서 보시면 9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이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언제 흔들어야 돼요?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서 이렇게 웨이브 오퍼링 흔들어 가지고 그래서 드려야 된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때는 4월 요 때는 보리 수확을 하는 때인데 유대인들의 주요 곡식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에요. 그래서 이때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밀 수확은 50일쯤 지나서 그때 대규모의 이제 밀 수확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두세 달 지나면은 8월, 9월 이렇게 되면서 과일 수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3번 수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수확을 할 때 그 해에 첫 번째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걸 바칩니다.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수확, 과일 수확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 거둡니다. 이걸 하는 그런 상징으로 이걸 가져다 이제 흔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첫 열매를 드리고 수확이 있고 이삭죽기가 있고 이것을 3개를 합쳐서 유대인들은 수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수확에는 3가지가 있어. 첫 열매, 대규모 수확, 그 다음에 이삭죽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 명절 이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렸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아버지께 올라가서 본인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초실절 열매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앞으로 커다란 수확이 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초실절 여기에 첫 열매가 됐으니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으니까 앞으로 부활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이걸 지금 의미하는 이런 것이 초실절이다. 자, 1월 14일이 6월절이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곧바로 15일부터 무교절 일주일 동안 이걸 지키고 그 다음 17일에 이제 초실절.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은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며칠에 죽으셔야 돼요? 14일에. 왜 14일에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셔야 돼요? 17일 초실절에. 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자, 예수님 여기 가서 보니까 레위기 23장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명기하고 있어요.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거 아시죠? 토요일 다음 날은 그럼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 그렇죠? 주일.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우린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첫째 날은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맞습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 마지막에 마지막 한 주의 마지막 원래 성경대로 하면 이해하시겠죠? 자, 그냥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냐? 마태복음 28장 1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맞습니까? 안식일이 끝나고 주일 새벽에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절 안식일이 다 지났을 때 여러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 다음에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새벽에 예수님을 보러 가서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을 만나게 되죠. 자, 이번에 누가복음 24장 1절에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성경이 왜 이걸 자꾸 강조를 하는가? 요한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주의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죠. 그러면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의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언제 예배를 드렸냐?
사도행전 20장 7절 주의 첫날에 제자들이 빵을 떼기 위해 함께 왔다. 그 당시에 애찬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언제 드렸어요? 주의 첫날에. 언제? 주일에. 안식일 다음 날에.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도 가서 보시면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이 명한 것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집에, 자기 곁에 모아두어라. 주의 첫날, 예배 드리는 날. 고린도 교회도 주의 첫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면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다가 환상계시를 보는데 그날도 주의 첫날. 어떻게 뭐라고 써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영어로는 Lord's Day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ord's Day, Lord에다가 apostrophe S 하면 주의 그렇잖아요. 거기에 day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줄여서 한자로 하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안식일 다음 날 주일. 그렇죠. 그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